샬롬. 1월 28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시편 62편 5절 같이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예,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0장부터 33장까지 총 4장을 통독하게 됩니다. 30장은요, 성막 기구 중 이 분향단 제작 명령이 주어집니다. 이 분향단은 지성소 휘장 앞에 놓여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는 곳인데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인구조사 시 속전을 받는 규례와 제사장들이 씻을 물두멍 제작이 명령이 되죠. 또한 거룩한 이 관유와 향을 만드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의 그 거룩함을 강조합니다. 이 장은 이 예배의 그 세밀한 규정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의 그 엄숙함, 이걸 좀 일깨워 주게 됩니다. 31장으로 가면요. 하나님께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성막 건축 책임자로 지명하시며 그들에게 특별한 지혜와 기술을 부어 주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람을 택하시고 능력을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식일 규례가 강조되는데요. 안식일은 이스라엘과 이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표징으로 제시되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두 증거판을 주시며 말씀을 마치십니다. 창조와 안식 그리고 일과 쉼 이것의 균형을 가르치시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32장으로 가시면 모세가 산에서 지체하자 백성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러면서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를 하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자 백성들은 그것을 출애굽시킨 신이다. 이렇게 칭하면서 제단 쌓고 막 음란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보면서 이제 진노하셔 가지고 백성들 멸하시겠다 이렇게 하시니까 이때 모세가 정말 간절히 중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합니다. 또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또 열은 얼마나 받았겠어요? 이 금송아지를 막 부수고 레위 지파를 통해서 범죄한 자들을 이제 심판하면서 다시 백성을 위해 중보를 합니다. 어, 우상 숭배의 무서움과 중보의 능력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어요. 33장은요. 하나님께서 백성과 함께 올라가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막 하시니까 백성들이 또 슬퍼합니다. 모세는 진박 회막에서 하나님과 또 대면하여서 교제하면서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모세의 그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라고 이렇게 시작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이렇게 응답을 하세요. 모세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선하심을 어, 지나가게 하시되 또 얼굴은 보지 못하게 하십니다. 중보자의 끈질긴 기도와 음, 하나님의 자비로운 응답이 감동적으로 펼쳐집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2장 내용을 조금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 앞에 선 중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좀 익숙한 본문이기도 하죠. 참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인데요. 시내산 기슭에서 벌어진 이 금송아지 사건은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인 그런 배신 그런 것들의 순간이랄 수 있어요. 불과 며칠 전 얼마 전에 이제 막 홍해를 건넌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다 준행하리이다라고 서약까지 했던 백성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외쳤단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솔직히 근데 이걸 우리가 정말 잘 살펴보다 보면 이건 비단 이스라엘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모세가 산에서 지체하니까 백성들의 삶의 시간 속에서는 이 불안이 커지는 거죠. 여기서 지체하다라는 그 단어는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기대가 무너지고 불안이 엄습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 사실상 침묵 아닌데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가 정말 견디기 어려운 시험이에요. 보이는 신, 만질 수 있는 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신을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금송아지는 애굽의 그 황소신 아피스를 연상시키는 우상이었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그것을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이것이 우상 숭배의 교묘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섬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교회에 와 가지고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신을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보니까 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라고 하십니다. "목이 뻣뻣하다."라는 표현이 참 중요한데요. 이 표현에는 어떤 게 또 있냐면요. 멍에를 이렇게 거부하는 황소의 모습에서 이렇게 이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는 그 완고함,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막 할 거야.' 막 이런 강한 그 삶에 대한 그런 탐욕, 욕망 이런 게 막 앞서는 그런 인생의 시간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역설적이게도 백성들이 황소 형상을 만들어 숭배할 때 그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완고한 황소가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할게." 이렇게 하십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을 제안하시는 것이면서 또 동시에는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처럼 동 동 모세의 마음을 테스트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때 모세가 참 어 보여준 중보의 모습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모세는 어 '아니 그럴까요?'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백성을 위해 간구하고 있어요. 11절 보시면은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모세는 하나님의 명예와 언약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그런 못된 의도로 굳이 거기서 다 인도해 냈다라고 말하게 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단순한 간청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과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그런 의도 아니었잖아요." 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담대한 기도거든요. 그리고 30 절로 가면은 모세는 다시 산에 올라가면서 "너희가 큰 죄를 범했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는데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혹이라는 한 글자 있거든요. 이거는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혹 이게 뭐 '혹시 될까요?' 뭐 이런 의미의 혹이 아니라 그러니까 확신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서 있는 존재로서의 겸손함이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어 모세가 이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31절 32절 보면은 슬프도소이다." 하면서 "이 백성이 자기들 위해서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죄를 인정하면서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시면 주님 제가 원하는데 주님께서 기록하신 그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이것은 자신의 구원, 자신의 영광, 자신의 이름을 포기하겠다라는 선언이거든요. 모세는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백성과 함께 멸망당할지언정
홀로 구원받는 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요. 이건 감정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목자의 그 심장에서 터져 나온 그런 간청이에요. 그리고 이 장면은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했어요?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면 예수님은 실제로 당신의 이름이 저주가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모세가 중보자로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섰다면 예수님은 영원한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막아 주셨습니다. 우린 여전히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늘 말하지만 뭐 물질, 성공, 인정, 안정, 만족 우리의 금송아지가 다 있습니다.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진다 싶으면 우린 불안해 가지고 또 확실한 거 붙잡고 싶어 하고 앞서가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모세보다 더 위대한 중보자가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나를 지워 주소서가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에서 지워지셨어요.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을 때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을 때도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중보가 아니라 주님의 중보가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실천사항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내 삶의 금송아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된 것들 보통 돈입니다. 자녀, 안위, 인정 이런 것들 다 거기서 여기서 걸려요. 정말 다 그렇습니다.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중보 기도자로 서기를 해 봅시다. 교회나 가정에서 영적으로 좀 연약한 지체들 구성원들 한 명 한 명을 좀 정해서 매일 그 정해진 시간에 그를 위해 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중보를 묵상하기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한번 찾아보시면서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사실을 하루에 어 계속 반복적으로 감사하면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 않는 연약한 자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내 의견과 내 경험을 다 앞세워서 확실한 것들을 붙잡고 싶어 했던 우리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워지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이웃을 위해 중보하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